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또 제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또 아니면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보여주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이 천사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그래서 보면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앞부분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죠.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자 한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에스겔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을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볼 수 있었고 또 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또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에스겔은 이제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어떤 소위 말하는 계급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것. 하나님은 그 그룹 천사들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속하는 2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물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의 천사가 바로 에스겔이 본 그룹 천사인데 그 그룹 천사들도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차 없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수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스겔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라는 것. 이거 뭐냐면은 경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자연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앞에 착 엎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야말로 자기 얼굴을 확 댈 정도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사명을 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에스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아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은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만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은 멀리 가나안 땅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끌려온 이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바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모든 천사보다 높이 계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물론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진 고난의 끝에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문도 많고 여러 가지 불평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의문이나 원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물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귀로 듣는 단계의 믿음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 그 사모하는 영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그 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우리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자,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천사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 천사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형상이라고도 했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 섬김의 모델과 같은 것이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생물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에스겔이 그 그룹이라는 천사를 처음 보았을 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았을 때는 그 천사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그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까지밖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그룹을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스겔 10장 1절이죠.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1장에서 본 이 모습과 이 10장에서 본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는 그 그룹들을 생물이라고 말했지만 10장에서는 어때요? 그룹이라고 그 천사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스겔은 똑같은 그룹을 보았어요. 그룹 천사를 보았지만 첫 번째는 몰랐지만 두 번째는 알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점점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도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이라는 천사는 모든 천사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이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죠? 여기서 보좌와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은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겠고 이제 그 둘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만만이요 천천인가. 이건 뭐예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충만한 숫자인 겁니다. 천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모든 천사의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의 위치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위치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위에 계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면 이 그룹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래에서 섬기되 중요한 것은 이 그룹들이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천사들도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이 하나님을 따라다니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그룹도 반드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갔어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나를 따라오시겠지. 그렇지만 어때요? 이 그룹 천사를 보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12 제자가 되었고 그 12 사도들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천사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1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룹이란 천사를 기록할 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두른 몸을 가렸으며 합니다. 이제 그룹이란 천사를 보고 이제 기록할 때 에스겔은 이제 그 그룹이란 천사가 날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그룹이란 천사를 본 사람은 에스겔만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룹 천사를 본 사람이 또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천사를 보고 이사야도 이 그룹 천사를 동시에 본 거예요. 동시라기보다는 이제 보았어요. 똑같은 천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기록과 이사야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이 본 천사들의 날개는 4개였어요. 그리고 2개의 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그 날개가 4개냐 아니면 6개냐라는 그 차이점이죠. 그렇죠? 특별히 에스겔은 그룹의 날개 밑에 손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오늘 보면 8절 볼까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그 그룹 천사와 이사야가 본 그룹 천사는 서로 다른 존재냐? 그렇죠? 다른가? 그러면 왜 날개가 4개가 있고 날개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서로 이제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같은 그룹 천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이 본 이 그룹 천사의 모습과 이사야가 본 그룹 천사의 그 모습이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힌트는 뭐냐면은 그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날개는 4개고 또 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는 날개 6개라고만 이제 기록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속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날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그룹 천사가 이동할 때가 있는 거죠. 이동할 때 날개를 어떻게 펴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펼 때 날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새들이 이렇게 날개짓 하려면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뭐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날개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날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굉장히 아주 큰 소리겠죠. 그런데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날아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때는 그 날개를 이제 펴는 것이고 또 설 때는 그 날개를 내렸다는 거예요. 뭐 날개를 접은 거죠. 접은 거예요. 또 25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또 역시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날개를 폈다, 내렸다, 폈다, 접었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동할 때,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가 보이는 거죠. 그 날개가 보여서 날개의 숫자가 6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사야가 보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근데 이 천사가 멈출 때 그 날개를 이제 내리는 거. 그러면 이 날개를 내리고 멈출 때는 뭘 할까요? 일을 할 때인 거예요. 천사가. 그럼 일을 하면 이제 그 날개 속 아래에 있는 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손이 나와서 이 손으로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요. 6개가 분명한데 6개의 날개로 뭘 하느냐? 2개로는 그 얼굴을 가린다고 했고 2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이 나머지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룹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날개 가운데 일을 하는 날개는 2개의 날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날개가 이 날개가 펴졌다 하기도 하고 접었다 해서 날개의 모양이 접을 때는 몇 개로 보이겠어요? 4개로 보이고 날개가 펴면 6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그룹이나 또 이사야가 본 그룹은 동일한 그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그 2개의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이 자기 발을 가리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리야. 그 자리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추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그룹 천사들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천사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이 그룹 천사인데 그러한 그룹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더럽게 보이는 것이 누추하게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사야 6장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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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노래는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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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이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체험한 천사들의 증언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룩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죠? 우리 하나님을 직접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의 찬양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뵐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천사라고 하는 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머지 천사들이나 또 우리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죠.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꽃은 정말 빛과 같이 휘어져서 그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 안 하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낸 것이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죠.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음성으로 증언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광인 거예요. 그죠? 영광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이상의 빛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때 이제 이 바울은 깨달았어요. 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죠?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일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한테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죠?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거기는 해도 달도 없다고 했어요. 전등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 왜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제일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 그룹이란 천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체험했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기왕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 가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서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있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성전의 맨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임재의 상징 지성소요.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바깥뜰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은 동쪽에 있는 성전 문에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바깥뜰이라는 곳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요. 여기는 뭐냐?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어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함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구역이 뭐냐? 바로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뭐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그 여인의 뜰이에요. 조금 더 안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좀 더 안쪽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은 거기에 뭐가 있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만 여기서는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더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대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사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지성소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간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 이방인의 뜰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사장처럼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열심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열심을 내야 되라.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이어지는 3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했어요. 열심히 유별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가요?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전사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